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일이 잘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특별히 어떤 불의한 일을 목격하거나 또 원하지 않은 어떤 큰 피해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때 특히 막 끔찍한 사고들이나 정말 인면수심의 어떤 큰 죄를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으로 보게 될 때 뭐 귀신이 잡아가는 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왜 하나님 김일성은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담대한 이유가 이제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냐면 바로 그때그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왜 심판을 그때그때 내리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 임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큰 사건이나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또 똑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라는 질문이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는 폭력입니다. 강한 폭력.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 시대의 악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3편의 시편 73편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짓고 또 찬양대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 담당하는 그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 음악에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73편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아삽은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God is good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 마음을 정결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good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거 정말 맞습니다. 알지만 근데 but 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 내가 그걸 알겠는데 하나님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절에서 1, 2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런데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때문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 오만한 자들을 내가 질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내가 미끄러졌습니다. 실족했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을 품었냐면, 그 사람들, 그 뒤에 쭉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힘이 강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여기 표현으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최근에 어떤 한 가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거의 40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저도 그 친구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그 목사님이라고 자기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하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어떤 분들하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이래서 정말 그분이 한국의 영적 지도자를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분이 돌아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돌아오셨는데, 나중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법적으로 막 소송하고 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다 늙어서 돌아가시게 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반성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너희가 바보 같아서 혹시 당했다는 듯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들은, 이분은 이제 기독교에서 사기를 치신 분이고 자녀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에서 하나는 불교에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처벌도 안 돼요. 나이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서 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불의한 일을 이렇게 보면,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할까? 억울할까? 왜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런 사람들, 세상 사람이라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말이 생긴 이유도 옛날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을 전리품처럼 목에 걸고 다닌다. 그래서 목걸이처럼 걸고 다닌다. 폭력을 옷처럼 걸쳤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오늘 이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제가 이 말씀에서 살짝 찔렸습니다. 살쪄서 눈이 부어오른 거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교만과 탐욕 때문에 눈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아주 그때 이게 유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살이 좀 쪄가지고 눈이 부어 올라가지고 왼쪽 쌍꺼풀이 좀 펴졌거든요. 저희 말씀을 읽는데 제가 괜히 찔리더라고요.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상하죠. 말만 들어도 괜히 우리가 우일처럼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아삽이 하고 이야기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 망을 살짝살짝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는 건 천국이에요. 말하는 것은 청산유수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진짜 마치 의인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말은 번지를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닥을 친다, 더럽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조금 난해하고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이 준 잔을 다 마신다. 그들이 준 잔을 가득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본받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점점 악에 물들어갑니다. 점점 세상의 방식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다. 너무 착하면 바보 되는 세상, 너무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세상, 욕도 좀 하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이 물들어서 발은 점점 소돔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금을 다 내고 살아? 어떤 분이 진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어떤 분이신데 자기는 하는 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래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려면 세금 다 내면서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근데 어쨌든 점점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삶인 거죠. 제가 기억나는 말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은 말 중에서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인생 쉽게 살지 않느냐. 예? 답답하다는 거죠.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목사님은 꼭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편하게 살면 삶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럴 텐데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살자. 왜 유별나게 너만 그러냐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점점 세상에서 그들과 비슷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네.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냐? 하나님 몰라.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그들의 입은 천국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 여기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허탈해졌습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말한 시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이 레위인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였도다라는 그 순간인 것이죠. 나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난 너무 허무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나만 억울하게 법을 지키는가? 왜 나만 억울하게 착하게 사는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정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의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삶이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침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징벌이라는 이 단어, 특별히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재난,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어진 어떤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아마 아삽이 몸이 많이 아팠을 거다. 불의의 어떤 병에 걸려서 아침마다 고통스러웠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몸까지 아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질투가 나고, 그래서 거의 이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아삽은 예배 인도자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나도 그들처럼 말할까? 라는 유혹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시편 73편의 분기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는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들처럼 이야기하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하리라. 좀 편하게 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들처럼 그냥 조금 타협하며 살자라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나는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으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히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민이 되었는지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이것으로 해답을 얻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할렐루야. 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하박국도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그냥 썩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처럼 물에 흘러내려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서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모습,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도 고통 가운데서 이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이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질문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생각하면 자꾸 억울하고 분노만 차오르고 어떨 때는 막 눈물도 나고, 에이 이렇게 살지 말고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까? 내가 당장 그들처럼 살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진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속상함, 그런 복수심들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오늘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슬픔들을 가지고 해결을 되는, 세상에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말씀이죠.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어디 있고 공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욕심대로 사는 세상이죠. 저는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투표도 하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월급 안 받으면 일할까요,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일할까요? 손해보면서 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비가 절대 깎아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봉사직으로 자기의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거든요. 나는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을 하겠죠. 당연히 하는데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욕할 거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돈 안 받으면 일할까요?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의라는 것은 없고 공정이라는 것은, 그 가치는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면 세상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다스리면 세상 좀 더 세상이 좋아지고, 그런 것은 원래부터 없습니다. 그냥 삶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요. 살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조그만 희망은 품어보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아내가 이번 주부터 일을 나가게 되었는데 함께 일하는 캄보디아 여자분이 귀화해서 다 한국 분이랍니다. 근데 제 아내보다 어떨 때는 말도 더 잘하시는 것 같다고, 제 아내가 한국에 오신 가 10년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일도 그분이 더 잘하시고, 제 아내가 이제 캄보디아 여자분한테 칼질하는 법, 뭐 김치 놓는 법 이런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밤에 11시까지 일한대요. 밤 11시까지. 여자분도 일하시고 남자분도 밤 11시까지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주무시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며 사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전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안 하면 내 식구가 못 살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 식구가 못 산대요. 근데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냐 물었더니 하는 말씀이, 그래도 한국에서 일하면 살 수는 있어요. 라는 말이죠. 왠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한국 와서 사시는 이 노동자들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살아봤지만 외국에서 사는 것은 선진국에 가서 살든 후진국에 가서 살든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냥 다 참고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 그 어려움들을 똑같이 겪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그들보다 큰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아픔들과 슬픔들을 가져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걸로 인해서 100% 달라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기도하고, 만약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들어도 잘 몰라. 이 이슬람의 신 알라가 그런 신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관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관심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고치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미루고 계시는 것이지,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뿐이지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 때였는데 제가 막 한참 성경도 많이 읽고 막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땐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를 제가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차편이 별로 없어서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제가 이제 차 타는 데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사업가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보니까 막 물건들이 막 실려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자기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만드시고 그걸 사람을 쳐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넣어놓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시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논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두 가지의 대답을, 음성을 들은 겁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심판하신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아침마다 고통스럽게 일어나서 병 때문에 아파서 깰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기자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순간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불만들과 나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았을 때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히어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막 복수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악한 사람들 때려 부수고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우리 마음에 상처 줬던 어떤 사람들, 그 일을 떠올리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저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막 휘저어놓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 내 영혼, 내 심령의 반전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래서 이 시를 찬송으로 이어갑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인데요. 이게 영어 찬양을 번역하면 조금 의미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이 없나이다. There is none like you 라는 찬양 아시죠?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과 몸이 아픈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남는 고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박국을 읽어보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하박국도 원래는 이름 없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늘 번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홀로 이렇게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응답이 시가 오노시라는 곡조로 노래합니다. 이 사람 찬양 인도자고 찬양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글은 다 시입니다. 곡조가 있는 시인 것이죠. 그 앞에 부분은 슬픔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슬픔의 찬양입니다. 어찌 보면 슬픈 찬양이죠. 오늘 찬양 그 히브리어 찬양 그 뭐죠? 그 이스라엘 민속 찬양 같은 찬양입니다. 불렀습니다 오늘. 네, 뭘 민속 찬양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민속 찬양 같은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좀 슬프죠. 천천히 부르면 슬픕니다. 네? 아까 뭐였죠? 무슨 찬양이었죠? 너시오 나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해. 슬픈 찬양. 이 곡조가 슬프면 천천히 부르면 슬픈 찬양이 이 히브리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에 부분이 1장과 2장과 3장 하박국 1장, 2장, 3장을 부를 때는 슬픈 찬양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가면서 갑자기 곡조를 바꿉니다. 이 사람이 시가 오노시라는 그런 저희는 잘 모르는 그런 곡조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일부러 언급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전에는 그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 애곡하면서 불렀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심판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 민족을 심략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계속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응답 주시면서 너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그가 듣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지만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곡조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노래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은 어느 가사에 어느 노래로 붙여도 슬픔의 찬양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전이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에 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가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수금에 맞춰서 지금 흥겹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지금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가 부르는 노래의 곡조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하박국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아삽처럼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는 내게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바뀌게 됩니까? 내 심령이 바뀝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의 곡조를 바꾸고 이제 빠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 찬양을 들으면,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주는 나의 힘이요를 왜 3번이나 할까? 왜 우리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걸 별로 싫어하잖아요. 시에서도 그렇고요. 뭐 더 좋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삽이 결론을 맺으며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억울함을 당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를